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1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부 1153쪽 9153에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 본문과 함께 해설도 나와 있고요. 우리 준비하신 개론 잠시 살펴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세우신 교회가 투쟁하도록 하십니다. 이때 투쟁은 이른바 영적 투쟁이겠죠. 이때 영적 투쟁은 어떤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몸으로 그냥 임하면 되는 세상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온 몸으로 부딪히게 하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판단대로 되는 성격의 투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바로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을 읽을 수 있고 투쟁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원천은 이 세상에서 가져올 수 없다는 이제 엄격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강론집의 주어를 보시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바로 성령께서 예수께서 또 여호와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라는 주어와 함께 기록된 말씀에 신적인 권위라 그러죠. 기록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확인해 오고 있고요. 지난 시간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투쟁의 성격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히브리서의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합니다. 유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와 교회의 모든 가르침 외에 그 모든 것이 전부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일부 내용은 또 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하거나 혹은 빼게 되면 임의로 바로 그게 유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하신 말씀, 우리로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말씀의 권위를 확정해 주지 않으면 이 또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저 예수는 이 땅에 불려진 이름이죠. 예수님의 부모로부터 시작했고 또 구약에 약속한 대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건 이미 구약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이 땅에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 예수는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승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내신 성령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나아가면 오늘 본문에도 나올 텐데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기록들이 단지 글자로 유대인들이 받아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걸 직접 보여준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세요. 그리고 그분이 장차 오십니다. 육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요. 앞으로 오실 바로 그분, 그 호칭이 바로 예수이신 겁니다.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 거고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 예수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한지, 이 땅에 있는 논리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또 우리의 이러한 그 교회 모임, 또 가정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인간적으로 오고 가는 정서로는 받아낼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게 여러분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역의 우월성이라고 했을 때 저 사역은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도 살펴볼 겁니다만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한 다른 유대 지파로부터 숨겨놓았고 준비해 놓은 제사장,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낳아야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는 올 수가 없어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따라간 것은 레위 지파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법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부터도 놀라운 사실인 거죠. 육의 몸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이 따라갔던 법이 아닌 법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법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 예수가 얼마나 신분이 우월하고 그분의 사역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담길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놀랍고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는 7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글자도 나와 있죠. 개념도 7장 1절에서부터 3절 멜기세덱, 그 밑에도 보면 멜기세덱, 레위 제사 직분 대신 유다 지파 예수 이렇게 나온 거죠.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왕입니다. 왕 지파예요. 그런데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유다 지파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따르는 말씀은 레위 지파가 따랐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에 비해서 실체는 그 정체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납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비밀을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의 사역상,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 주어진 시간만큼 안내해 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7장 16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으로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이 제사장은 16절에 보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아요. 그럼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예요. 그죠? 네,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법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이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모세가 준 법도 아닌 무슨 법을 따랐기에 그게 너가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말이에요. 네. 물론 여러분 이 비밀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지만 유대인들이 따랐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따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도대체 뭐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 무궁한 생명을 우리가 쓰는 말로 보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대제사장이 따랐던 모세가 기록한 법은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 여러분 이건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하나님의 호칭과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모든 지혜가 충만한 바로 그 능력, 그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게 17절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7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계속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 맹세가 나와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에게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면서 그 맹세를 확증해 준 대상이 있어요. 바로 그 대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숨겨놨던 바로 유다지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다지파라는 말은 육적인 계열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의미하는 유다일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누가 왔다는 겁니까? 다윗,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유다지파의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난 그는 의의 왕이자 또 살렘 왕이라 그러죠. 살렘이라는 말이 여러분 샬롬이에요. 평화고요. 샬롬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바로 의의 왕이 통치해줘야 돼요. 의의 왕이 통치하려면 자, 히브리서의 내기로 보면 레위지파가 따르는 법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법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우리 5장에서 살펴봤죠. 눈물과 통곡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그 모든 피눈물이 누가 만족하는 제사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가 만족하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드렸죠. 히브리서가 투쟁인 이 내용의 마지막 12장 13장은 이제까지는 피 흘리지 않게 했으나 이 말씀과 더불어 모든 성도가 피 흘리는 일에 나서게 된다. 영문 밖으로 죄밖에 남지 않는 제물이 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아벨부터 흘렸던 피가 바로 그리스도가 주관했던 피고 그 피가 지난번에 우리 5장에서 살펴본 대로 눈물과 통곡의 바로 그리스도의 피눈물이었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이 구약의 말씀을 단지 따르다가 죽었던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눈물과 통곡으로 이 땅에서 흘렸지만 어디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순교와 모든 고난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문자를 보고 그 문자를 통해서 내 능력으로 이루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한 성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히 담을 수 없는 차원의 바로 분명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몸을 분명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성도들의 삶이 고난이지만 어디에 속한 제사로 들어가는 행위가 된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록한 말씀의 성격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지키고 우리가 이걸 잘 지키면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또 언약을 복으로서 받는다라는 그러한 성격의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6절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과 무엇이 반대말이 돼요? 율법이. 어떤 율법?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는 것하고 반대말이 되는 거죠. 우리 첫째 시간에 그 의의 성질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지만 이 육의 몸으로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히브리서와 관련을 지으면 어떠한 자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 종로로 타는 일이 되냐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일이 돼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유대인처럼 당신들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한번 뭐 해달라? 당신 지난번 죽은 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죽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아, 집사님 그거로는 부족해요. 더 하세요. 그 말이나 이런 구원은 아니니까 당신이 또 한 번 완벽하게 죽어서 나를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다시 죽어라. 그 얘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에서 이제 앞으로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타나 있는 중대한 의미가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맹세,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였고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빌어준 자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왕국을 세운 다윗 왕에게 내 주가 내줄게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내 주가 자신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계열이 아닌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 언제부터? 창세전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아들일 때 그가 진정한 다윗으로 보면 내가 유다 전통으로 세워진 왕이지만 이 유대 전통이 아닌 바로 하늘에 속한 왕권인 바로 그 진정한 유다의 왕통 거기에서 가능한 거기에서 온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바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의 반차로 다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죠. 바로 그 전달된 그 내용에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유다 지파로 온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을 온몸으로 자신이 보여준 나중에 나옵니다만 온몸으로 나오려면 예수님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일체에 불이한 것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울을 때나 노할 때나 진노하실 때나 표적을 보여주실 때나 잔잔하게 말씀을 전할 때나 그리스도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든 일체의 행동은 하늘에 속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으로 보면 모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지만 그 무궁한 능력을 모형으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요렇게 짓고 요렇게 짓고 요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훨씬 시간이 앞서는 바로 그 세계를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신의 맹세로 되었고 그 맹세의 실체가 바로 예수시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의 근거가 시편 110편 4절인데요. 21절 중간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뭐로 됐다? 맹세로 된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 주께서는 여러분 여호와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므로 뉘우치지 아니하신다. 예,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후회하실 일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무엇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맹세로
반드시 언약한 대로 이루는 내 아들이고 내 아들에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충만케 해서 그가 울부짖고 그가 통곡하는 모든 그 피눈물이 누가 만족하는 제사다? 내가 준비해 놓은 나의 만족한 제사가 된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사 사역의 우월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바로 그 제사장인 바로 그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은 누가 받은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냐 하면 유대인들이 받은 언약.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와 관련을 지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자신이 그 법을 가지고 지키고자 하면 바로 그것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기의가 조금이라도 비치면 그건 타락한 또 타락을 주관한 사망 권세 아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절망이죠. 뭐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기 보시면 24절에 예수는 뭐라 그러죠? 영원히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는 지상에서 부른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표현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 이러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구나 이게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땅에 온 바로 이 예수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한 존재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있다, 저쪽에 하늘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흘린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겸손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 히브리서 5장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겸손은 오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맹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의 모든 행적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족시킨 사건이냐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아버지를 만족시킨, 그리고 그 만족시킨 것은 바로 아버지의 자기 맹세로 된 거죠.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그 계열을 숨겨놓았고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형으로 알려줬고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맏아들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래서 많은 형제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삶이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법,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또 이런 율법만큼은 유월절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망상을 하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어리석은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앤 분이 바로 예수라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의미가 크다고 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하지 않는다? 갈리지 않습니다. 예. 그 제사 직분이 변할 수가 없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당신을 잉태하게 했던 바로 그 성령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내주셨고 앞으로 교회가 받을 많은 고난이 그리스도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바로 그 제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사 사역의 첫 번째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그 희생과 봉사와 혹은 또 순교와 그 모든 것의 비밀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인이라든지 의로움을 칭송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서 성도들의 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늘에 속한 사역을 어디와
어디에다 떨어뜨려 놓는 것이냐? 땅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 영원히 계시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 또 나오죠. 이는 그가 뭐라 그래요?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본인이 피와 땀을 흘리시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는 육의 몸에서 나온 이 발설된 행위가 그 통곡의 소리가, 신음 소리가, 그 간구 소리가 이 땅에서 그냥 울리다 사라진 메아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집을 보호하는 능력이다? 하늘에 있는 무궁한 능력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 처소, 바로 그 행위를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로마 왔는데 다음 시간쯤 되면 로마서 8장 34절이 나올 거예요. 로마서 8장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8장 27절인가요? 거기 가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맥락에서 여기 보시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존하셔서 바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게 여러분 바로 대속사역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드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대속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간구하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28절에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바로 합당한 제사장의 특성과 그의 우월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자, 이러한 것을 앞부분에 조금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시는? 간구하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니,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합당하니. 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명, 인간적인 어떤 법률, 법규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걸 뛰어넘는 걸까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자, 제사장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체들인 우리에게도 합당하니, 적당하니, 자, 볼게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의롭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에게 합당한데, 어느 정도로 이분이 우월하고 탁월한 분이냐?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 무엇인가의 거룩성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육의 몸이 육신에 속한 세상에 가두어지거나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 지상에 있으면서 나는 지상에 있지 않다. 이 말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는 이 육에 속하지 않아. 그건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소리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그 예수는, 자,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분이 장차 오시거나 과거에 계시거나 현재에 계시거나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그분은 바로 거룩하고, 그 다음 볼게요. 악이 없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살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뭐보다 높으신 분이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때 여러분,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 가지 하늘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다고 하니까요. 피조된 이 하늘, 그 다음에 타락 전 바로 하늘, 타락 후의 하늘,
그 다음에 뭐 무궁한 우주, 그리고 윗물 세계에 속한 바로 그 하늘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27절.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이게 상번제죠. 매일 제사도 드려야 되고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한 번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더러움과 갈등과 고민과 모든 고뇌를 다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역사이지만 이 성질은, 이 본질은 어디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뒤에 나옵니다만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대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귀에다가 말씀을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받아서 누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창조부터 심판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출발이, 이런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 육신의 몸이 시작하는 가정교회를 생각해보고 연결시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하시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한 이 육의 몸이 출발한 가정교회, 그렇게 준비한 이 가정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속주가 되셔서 항상 간구하시는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던질 수 있다면은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거라고 봐요. 물론 그게 무슨 무풍지대 같이 모든 걸 다 끌어안아주고 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루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5장 12절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속이 터지는, 물과 피를 쏟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이었다. 글쎄요, 좀 여러분의 경우가 힘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정사에서 받는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워가도록 한 기록된 내용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과 관계만 하더라도 그렇게 고생을 하거나 처참해지거나 한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예. 신비로움이 큰 거죠. 그래서 28절에 27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영원한 제사이신 거죠. 28절 다시 율법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로 세웠거니와,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로는 이게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작동된 어떤 행위가, 최소한의 행위가 과부의 불의동전 2개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행위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체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 차원은 우리끼리 그냥 온정을 주고받는 것 차원으로
축소될 수가 없는 훨씬 높은 차원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서울에 와서 보니 한 30-40분만 차를 몰고 가면 순교지 아닌 데가 없어요. 동서남부. 그래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다가도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입을 닫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태도도 저에게는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이브리서가 자 가정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무엇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너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까지 기록했던 모든 율법은 뭐 시키는 거죠?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폐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차원으로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차원으로 완성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그 문자 기록을 지키고자 모세가 기록한 법을 지키고자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성소, 하늘에 속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단지 어떤 조항을 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맹세를 확증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맹세를 확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행위를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제개혁에서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되어져야 되도록 하고 예 아니다라고만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제도로서 뭐 해야만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몇 달 동안 공부도 하고 또 우리 그 저자의 아픔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호소로서 많이 들으셨던 거죠.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 후에 아버지께서 하신 맹세로 된 약속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확정해 주는 사건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모로서 진리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죄에 감격해서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로 간구하고 사랑으로 긍휼로 권하는 말은 그 차원이 질적으로 아까 거룩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질적으로 섞일 수가 있다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투쟁의 너무너무 위대한 본질이고요. 위대함이고 탁월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삶을 더 생각하게 되면 히브리서에서 약속된 대로 이사야 그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게 기록에 나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사야를 그렇게 했다고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죽는지를 넘어서게 돼요. 이게 히브리서 이제 13장에 가면 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자기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 다음 볼까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세우셨느니라?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거는 뭐 번역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말은 아니죠. 영원한 존재이시고 바로 아버지의 맹세로 된 것이고 과거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 내가 너를 보낼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예표였다. 그게 실체로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것으로는 되질 않고 오직 너를 낳은 것처럼 내가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은 자들이 따라가야 될 자기 아들처럼 그리스도처럼 바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기에 바로 제사 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바로 우월함이 담겨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제목 한번 보시면은요, 저 제사 사역이 저렇게 우월함으로 하늘에 속한 바로 성막이 가능한 거죠. 저 하늘에 속한 성막은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바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막 사역의 우월성에서 우월함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공부해 가시는 게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로마서도 그 아주 치밀한 접속사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야 될 정도로 논리적인데요. 히브리서는 그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느낌이 히브리서는 양육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의가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시고 성취했는지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는 거라면 히브리서는 이 땅에 있는 예수를 이 말씀이 아니라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디에서 성막을 짓는 사건이다? 하늘에서 성막을 짓는 사건이다. 마치 수직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 하나를 건드려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있기도 해요. 먼저 우월함에 대한 증거 좀 더 볼게요. 8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우월함에 대한 증거가 먼저 참된 거룩한 장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저 봉사가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사 사역의 우월성은 자신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것을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일과 연관이 된다면 성막은 지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준 은사를 가정교회에서부터 실현하도록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양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8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참된 거룩한 장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밝혀주는데요. 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번역을 새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하려는 요점은 이렇게 돼요. 강조하는 말이죠.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그럼 이건 아론 집으로 오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모아보면, 누구의 아들로서, 레위의 아들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아까 영원히 계신 예수라는 말 나왔죠.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본질은 어디에 속한 세계다? 영원한 세계에 속한 일이다. 영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하나님의 맹세로 된 이 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있다는 말이 여러분 고상하게 존재 아닙니까? 이 존재는 아까 어떤 존재로 말했냐 하면 영원한 존재라고 했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존재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을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으로 끌어낼지, 감사의 찬양으로 끌어낼지, 불평 불만으로 부족하나마 끌어낼지, 실수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어떻게 견디고 참지라는 인내로 드러나게 할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온 그런 방식으로 끌어낼지, 때로는 베드로 사도처럼 배신하고 도망가게 하도록 해서
처절하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게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어디에 있는 성막을 짓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하늘에 있는 성막을 짓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신비함을 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읽고 이러한 글을 머릿속에서 그냥 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차원이 있을까? 자, 놀라운 차원이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그가 어디로 옮기나 보세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16장 19절 끝이 이렇게 끝나죠. 높으신 그분이 높아지는 과정,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 이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까울수록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곤란해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마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모든 내용들이 거기서 여호와 계시이기 때문에 언약한 대로 모든 내용이 돼요. 성취되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과거에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관련된 비슷한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부족하지만 그런 의도인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바로 그 개혁파 신학자들의 해석 원리이기도 하죠. 자, 좀 더 볼게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어떤 분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린 바로 그분이. 예. 자,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부리는 자라는 말은 여기 이 오른쪽에 보면 그 헬라어 설명하고 있어요. 사역자, 경배하는 자, 또 뭐 하는 자? 봉사하는 자. 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를,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인가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소와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봉사하는 자라. 이 장막은 여러분 이 주도 여호와로 바꾸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베푸신 것이요.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전통에 권위를 두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고 우리가 뭔가를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럼 예수께서는 무엇을 드리셨을까요? 예, 아까 단번에 기억나시죠? 자, 7장 27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느니라.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대속 사역과 대속 제물을 드리심으로 자, 조금 전에 2절에 나와 있던 대로 뭐와 뭐가 가능해요? 성소와 참 장막이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 첫 시간에도 우리 저자이시고 강론자의 강한 얘기도 들었지만 이 교회라는 걸 뭐 좀 인간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너무 무지해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차원을 육의 몸을 입고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를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수십 년 공부한 우리로서도 아쉬움이 많아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라는 틀로서 여러분들의 육의 몸이 시작된 그곳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께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창세전부터 이러이러한 참 장막을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셨다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이 신비함을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긴장을 넣을 수 없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이 긴장은요, 여러분 적어도 10장까지는 일단 계속돼요. 일단 10장까지 가서 한숨 쉬고 11장에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이러한 원리를 다 엮어와요. 그럼 유대인들이 한 건 뭔데요? 그들은 육체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육체 이전에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내 맹세로 된 게 있다. 따라서 지금 배반하고 있는 유대 교회도 그 가운데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벨처럼 내 기쁜 제물이 될 내 자녀가 준비되어 있다. 그게 11장 내용이고요. 12, 13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흘린 통곡과 그 고뇌가 바로 하늘에 속한 참 장막의 실체적 증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8장 4절부터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몸을 하나님 무릎 꿇고 의탁하고 싶습니다. 오직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감사드리오며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 땅에서 흘리는 수고와 노고를 가볍게 보지 말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워가는 지혜로운 주의 지체들, 동력자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